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리고 3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3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네, 시편에 대한 일련의 시리즈 설교를 끝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한 5주 정도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메시지를 쭉 볼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메시지를 차근차근 절별로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을 주제로 해서 이제 창조 그리고 타락에 관한 메시지를 한 5번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그 다루는 범위는 창세기 1장 전체인데요. 일부만 읽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는 볼 수 없고요. 그 전체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창조 혹은 타락의 관점을 통해서 이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이 땅에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가 주로 감정에 집중했다면은 이제 한 5주 정도는 이제 객관적으로 약간 어려운 교리들도 좀 다뤄가면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창조를 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제 설교 스케줄 안내를 좀 드리자면요. 그렇게 5주가 끝나면은 이제 이어서 한 5주 정도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기독교인인 분들도 배울 것이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한 5주 정도의 메시지 시리즈를 또 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으로 초대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은 그때 초대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5주 이후에 이제 그 도담 예배를 할 건데요. 또 이제 나중에 광고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미 약속드린 대로 그 다윗이라는 인물에 관한 시리즈 설교를 아마 내년 초까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아마 안식년에 들어가겠죠. 하여튼 이렇게 설교 스케줄이 되고요. 우리는 이제 5주 동안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보려고 합니다. 일단 창조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분명히 그러니까 진화론 혹은 진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혹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화론을 과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진화론이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진화론에 있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이 틀렸음을, 그리고 이제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게 틀렸음을 말해주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은 진화론이 맞냐 틀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니까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진화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제 유신진화론자 혹은 유신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제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유신진화론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은, 그러니까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을 믿는데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진화론은 생물이 왜 지금의 형태를 띠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왜 생물이 생겼는지, 왜 이 모든 것들이 무에서 유가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이미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 과학자도 아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책을 좀 읽어보긴 했지만 전문성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제 그 전체 카톡방에 그 글을 올려드렸는데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시기도 하죠. 그 서울대 화학생명과학공학부의 성영은 교수님의 그 글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책을 몇 권 또 나중에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과학이 이미 뭐 성경에 다 틀렸음을 혹은 뭐 신이 없음을 이미 증명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과학자의 말 하나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피터 메더워라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노벨 생리학상을 탄 생물학자인 동시에 의사이기도 합니다. 메더워는 젊은 과학자에게라는 짧은 내용의 책을 하나 썼습니다. 번역됐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피터 메더워가 그러니까 이런 창조나 뭐 인류의 기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자가 다 대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말합니다. 일부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과학자 본인과 과학계 전반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무도 그의 의견을 원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과학이 가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변, 예를 들면 기원이라든가 도덕 같은 답변을 이미 알거나 곧 알게 되리라고 단호하게 장담하고 과학적인 답변이 존재할 수 없는 문제는 아예 문제 자체가 아니거나 유사 문제일 거라고 폄훼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학자, 그것도 가장 탁월한 수준의 과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과학은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말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의 이제 원래 주제인 창조로 돌아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다 볼 수는 없지만요. 1장 전체 내용을 통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해 드릴까요? 창조의 특징 두 가지랑요. 그다음 이제 이 창조가 무너지고 망가졌는데 그것은 우리가 2주 후에 더 자세히 볼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간략한 소개밖에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 창조의 회복 그리고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수련회 갔다 온 분들이 좀 졸리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까지 재밌게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번 웃었죠? 그래서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빨리빨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는다면은 아마 인상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맨 마지막 절을 같이 읽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을 보잖아요. 그럼 반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많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글은 문학성이 있다는 거죠. 문학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글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글은 역사적 사실을 쓰기 위해서 이제 기록된 글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요, 역사적인 사실을 문학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문학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데요, 그 패턴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라는 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각 창조한 단계마다 하나님께서는 끝에서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이나 이 말씀을 하세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창조가 선하다는 겁니다. 창조가 선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글이요, 특히 창세기 1장의 글이 문학일 뿐만 아니라 시이고 노래일 거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무엇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찬탄하십니다. 기뻐하세요. 즉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죠. 보기에 너무 좋다라고 노래를 부르십니다. 실제로 이러한 분위기를 유추할 수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욥기 38장에 보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리죠. 욥기 38장 7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실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여기서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다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천사들은요,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기뻐해서요, 막 소리를 질러댈 겁니다. 소리를 질렀다는 건 뭡니까? 축제했다는 겁니다. 환호성을 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은요, 제가 어제 못 갔는데 첫날만 가고, 첫날에는 되게 얌전하게 찬양하시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신나게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것보다 훨씬 더 신나게 노래 불렀을 겁니다. 춤추며 뛰면서 천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노래를 불렀고요.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모든 과정을 즐기셨습니다. 저는 이상한 상상력이 발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래를 불렀다면 어떤 장면이었을까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물론 제가 죽고 나서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보게 되면요, 그 광경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래하신다라는 장면이 또 나와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스바냐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보세요, 그분의 노래는 장르가 뭘까요? 힙합일까요? 락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힙합 같은 음악이나 하겠냐라고 생각하지만은 생각해보세요, 모든 것을 그분이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에 로커였습니다. 진짜예요. 물론 재능이 없어서 실패했죠. 재능이 없어서 실패했지만 저는 기타리스트였어요. 네. 한번 보여줘. 아니 이제 그만합시다. 자 보세요. 수련회 갔다 오더니 기어오르. 잘못했어요. 넘어가. 자 진도 나가야 돼요 빨리. 근데 여러분들 모두가 아실 겁니다. 물론 클래식도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의 즐거움과 웅장함과 감동,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헤비메탈이나 록음악을 들을 때만 느끼는 청량감이 있고요, 그리고 힙합을 들을 때만 느끼는 그루브가 있죠.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실 때는요, 우리가 음악과 예술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모든 즐거움이 다 합쳐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질서가 있는 음악을 듣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이 노래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것이 창조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는 늘 이 분위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뻐하고 있고 소리를 지르고 있고 환호성이 터지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사람들이, 당대 사람들이 이해하던, 창세기를 쓰던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던 창조의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가 당시 고대 근동의 바벨로니아 창조 설화를 베낀 거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비평하는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분들이 그 문제에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읽어보시라고요. 진짜로 그 고대 근동 바벨로니아의 창조 설화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그럼 나옵니다. 읽을 수 있어요, 한국어로. 읽어보십시오. 읽으면요, 겁내 다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아십니까? 마르두크가요 싸워요.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마르두크가요 킹구라는 신을 죽여버려요. 죽이고 그 피로 인간적 요소를 그러니까 흑의 요소를 섞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을 계속해서 중노동을 시키는 이야기가 마르두크의 창조 선화예요. 에노마엘리 시를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 피가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사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나와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여기에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좋음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모니가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창조를,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모든 물질을 긍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불교하고도 다릅니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공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이요, 빌공, 없다는 거죠. 사실 공사상을 저는 이해하는데 꽤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가 뭐 그쪽에 불교 전문가도 아니고 책을 좀 읽어봤는데 확 이해되지는 않더라고요. 최근에 이제 거기에서도, 불교계에서도 굉장히 이제 쉽게 불교 교리를 전해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월호 스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을 좀 보면서 이 개념이 어떤 건지 좀 핵심을 좀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이 있었어요. 월호 스님의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공사상의 핵심을 이런 식으로 전달해 주는 거죠.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자신이 아바타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의 몸과 마음을 아바타라고 여기며 직접 얼굴을 마주대하듯 관찰하면 내 몸에 병이 생겨 아프더라도 아바타가 병에 걸려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이 된다. 불교에서는요, 우리 각자가 그러니까 실존이거나 실체를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언제든 흩어져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윤회로 돌아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물질적 실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상 물질적 실체는요 환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바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물질을요 귀하거나 아름답거나 좋은 것으로 여기기 어렵겠죠.
되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불교가 불교 전체가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다거나 혹은 맛있는 걸 먹는다는 것을 금지한다라는 인상이 있잖아요. 그런 인상이 있죠. 그리고 스님들은 그걸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원래 불교 교리가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었다고요? 아니었대요.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분의 그러니까 불교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었대요. 그럼 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죠? 물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교뿐만이 아닙니다. 동양 철학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에 1세기에 기독교가 발흥하던 당시에 그리스 철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스 철학은요, 육체를 하등한 것으로 여기고 정신과 영혼을 상등, 우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즐기는 것을 하등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물질을 즐기거나 자연을 누리거나 행복해하는 것이 우리의 정신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성경은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달라요. 뭘 보고 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기적이 뭐였죠? 술 만드신 거였습니다. 포도 주스 말고요, 포도 주요. 뭘로요? 물로요. 오늘 성찬은 술로 준비했었어야 되는데 되게 아쉽네요. 물로 포도 주를 만드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의 별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별명이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것이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셨죠. 여러분들은 아름다움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면서 죄책감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즐거운 쾌락을 누리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성이나 사랑이나 혹은 수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요, 이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어요. 물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자제 혹은 절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좀 이따 그 얘기를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요. 절제가 필요한 이유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이제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는 이제 부모니까요. 자녀가 제 딸들이 그렇게 하진 않지만 계속해서 게임만 한다고 합시다. 혹은 이제 그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유튜브나 인스타나 틱톡이나 이런 것만 계속 본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부모가 될 텐데 부모도 계시겠죠. 근데 자녀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밤낮 롤만 해요. 밤낮 게임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맞겠죠. 절제시킬 겁니다. 아니에요? 시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물론 사람들은 일종의 금욕주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바보 똥멍청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기독교적 방식의 진짜 이유는요, 그러한 방식의 쾌락만 느끼면 좀 더 고급한 방식의 쾌락을 못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쾌락을 아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도 최근에 깨달았는데요, 수학 문제가 풀릴 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제가 예화를 잘못 들었나요? 그런 쾌감이 있죠. 등산을 해서요, 정상에 올라가서 내려다볼 때 야호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 그때 느끼는 쾌감이 있습니다. 맞죠? 전 몰라요. 전 모르는데 그냥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는 그딴 거 몰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특정한 종류의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쾌락은요, 인내나 혹은 절제가 필요한 쾌락이죠. 근데 그러한 종류의 쾌락은요, 그냥 혼자서 게임만 할 때 느끼는 쾌락보다 훨씬 더 크거나 아름답거나 독특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성경은요, 쾌락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기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그 질서 안에서 쾌락을 아름답게 누릴 때 쾌락이 극대화된다고 말할 뿐이죠. 성경은요, 창조가 선하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오해할 만한 지점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반드시 또 절제나 혹은 유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더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건 다음 주까지 이야기를 더 할 겁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까지 기록해 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실 때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다는 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특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가 유한하다는 겁니다. 유한하다는 겁니다.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론 당연히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해와 달을 가리킵니다.
해와 달이에요. 근데 왜 해와 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학자들은요, 여기서 특히 빅터 해밀턴 같은 학자들은요, 고대 근동의 서양 문화, 특히 언어들을 정교하게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당시에는 해라는 이름을 가진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이라는 이름을 가진 신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해 다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신이 있고 달신이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해도 좋은 것이고 달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달빛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가 없잖아요. 그러면 해가 주는 모든 생명의 좋은 풍성함을 여러분들은 누릴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좋은 것들이지만 그것들은 신이 아닙니다. 이거예요. 그것들은 유한합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것들을 주겠지만 그 모든 것들을 만든 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준 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 반지는 좋은 것이지만 사실 결혼 반지보다 더 좋은 것은 결혼 반지를 내게 준 신랑이 더 좋은 거죠. 맛있는 음식은 좋은 것이지만 맛있는 음식을 내게 공급해 주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맞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든 창조물을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고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즐기고 행복해 하십시오. 하지만 그 모든 창조물들은 그 창조물들을 만든 창조주보다는 못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 창조주와의 사랑, 그 창조주와의 관계를 통해서 궁극적인 만족, 궁극적인 기쁨, 궁극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신으로 섬겼다면, 바꿔서 말하자면 그보다 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다면 여러분들은 공허해질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과거의 세계관에서는요, 주로 물질적인 것을 하대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이거나 혹은 정신적인 걸 높였죠. 근데 현대 세계관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것을 느낄 겁니다. 현대의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요, 물질적인 것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회사 생활 막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다 필요 없어, 돈이 최고야. 그렇죠? 돈 없으면 별 의미 없어. 실제로 물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돈을 가지거나 여러분들이 통장 계좌나 주식 계좌나 여러 숫자가 더 많이 찍히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를 소유하거나 어떤 물건을 소유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뭔가 정신적으로 뭘 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종교도 전부 다 결국 물질을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저 목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길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헌금, 신도들 헌금 뜯어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돈벌이가 잘 되진 않아요. 보십시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현대 세계관에서는요, 우리는 항상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요, 물질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에게는 물질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건강만, 육체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있는 모든 분들은요,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하고 위대한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그분이 막 사역을 하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집안에 계셨어요. 근데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어떤 친구들이 중풍병에 걸린 친구를 하나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입구에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지붕을 뚫어버립니다. 그런 친구들이 자기 친구 중풍병자를 그 지붕을 통해서 내립니다. 자, 뭘 원하는 거죠? 그 친구들은 이 중풍병자를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거죠? 간단하죠. 낫게 만들려고요. 건강을 주려고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잠깐만요. 원하는 건 뭐죠? 건강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보시자마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건 뭘 의미하죠? 우리는 단순히 건강만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건강하신 분 행복하세요? 대부분 건강하잖아요. 아닌가? 건강하면 막 다 채워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그 이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의 만족이 필요합니다. 그건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물질적인 창조를 긍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누릴 것을 권합니다. 여행 좋습니다. 먹는 것 좋습니다. 모든 종류의 쾌락,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좋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즉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쾌락주의는요, 보통 물질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는요, 물질로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요, 공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영적인 것들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나 더 위대한 것들을 관심 가지지 않고 그냥 당장 여러분들이 눈앞에 보이는 것, 먹고 사는 문제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것을 채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을 거예요. 예.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들이니까요. 그 모든 것들은요, 신이 아니니까요. 진짜 신은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죠. 창조의 회복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들은다면요,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 분위기가 이렇게 좋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기면 피조물들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해가지고 좋나요? 혹은 누리게 되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쉽게 금욕주의나 쾌락주의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 둘은요,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똑같은 사람이요, 어떤 상황에서는 금욕주의자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쾌락주의자가 되죠. 내가 그냥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기독교인들 분 중에서도 분명히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좋아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여기서 봉사도 해요.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삶도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친구 중에서 같이 교회 다니는 어떤 친구가 주일날 수련회 때 수련회도 안 가고 여행 가가지고 그 여행 간 사진을 인스타에 올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죠? 뭐야 이거, 주일날 교회도 안 오고 여행 가가지고 사진을 찍고 다녀? 자, 여러분들은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요. 보세요, 여러분들은요, 여행 가는 것, 주일날 여행 가는 게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러니까 무언가 누리는 것을 갑자기 하등하거나 열등하거나 그걸 누리지 않는 내가 더 우등하고 괜찮은 존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슬그머니 정죄를 하면서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현타가 올 때가 있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죠? 이딴 거 다 필요 없어. 그러면서 주일날 여행 가서 인스타에 사진을 올리는 거죠. 네. 이 둘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안에도요, 둘 다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창조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요, 그걸 가리켜서 죄라고 말해요. 이 이야기를 자세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들 있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는 학자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하시죠.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히브리 문맥상 그리고 어법상 노래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칭찬이, 그것도 권위 있는 자의 칭찬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것도 꽤 괜찮은 요리사가 요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딱 내놓았어요. 그리고 요리 최고의 권위자가 옵니다. 안성재가 와요. 그러고 나서 먹어봅니다. 채소 익힘이 타이트하네요. 좋아요. 간이 적당하군요. 그럼 어떻게 되죠?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흑백요리사에 보면요, 그 요리사들이 그토록 기뻐할 수가 없죠. 그렇죠? 보세요. 저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그냥 오로지 이 세상에 맛있는 건 순댓국밖에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거기 가서 아무거나 먹고 맛있네요, 혹은 뭐 맛이 없네요. 그러면 그 요리사들이 기뻐하겠어요? 저 순댓국밖에 모르는 인간, 네가 야채를 어떻게 알아? 야채 익힘. 저는 야채 익힘 정도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그딴 걸 먹지 않으니까요. 브로콜리는 제게 의무일 뿐 절대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익힘 정도가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보세요, 그 요리사들이 기뻐하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근데 미슐랭 3스타가 와가지고 말해줍니다. 익힘 정도가 적당하다고요. 그러면요, 사실 그 사람은 굉장한 기쁨을 느끼게 되겠죠. 보세요, 최고 수준의 사람이 주는 최고 수준의 칭찬은요, 모두를 정말 정말 기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드실 때마다 안성재 셰프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만드실 때마다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볼 때 너무 좋다. 그리고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특히 마지막에 그 인간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무 좋다. 보세요. 모든 인간은요, 사실상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그 기억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신이 여러분들을 만들고 사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무 좋다. 난 네가 너무 좋다. 난 너를 볼 때마다 내 가장 높고 아름다운 눈으로 볼 때도 난 네가 너무 좋다 라고 그분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창조였어요. 창조는요, 하나님이 만들었고 만든 걸 볼 때 하나님이 좋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죠? 내 존재로 누군가가 행복한 걸 여러분들이 볼 때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기뻐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옵니다. 사람들이 날 지나갈 뿐이에요. 근데 누군가 나를 바라봅니다. 왔어? 그러면서 반겨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내가 출연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내가 여기 있는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게 되죠. 맞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행복하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일그러집니다. 그 이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창세기 3장에서 볼 그 죄 때문에요, 그 모든 것들이 일그러집니다. 여러분들은요, 창조물들이 마냥 좋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환경 오염이 있고요, 기후 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는 것 중에서는 독이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인 인간 안에도 죄가 있습니다. 이기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음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망가졌다고 말하죠. 그리고 창세기는요, 이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3장, 우리가 나중에 볼 겁니다. 더 자세히.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인간의 죄 때문에 오염됐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모든 창조물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걸 로마서 버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로마서 8장 22절. 모든 피조물은요, 인격이 없는 존재라 하더라도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래 만들어졌던 대로 기능하지 않아요. 그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인간이 겪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모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혼의 기억 어딘가에 신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좋다, 너무 기쁘다, 너무 좋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로마서 1장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존재로, 가장 귀한 존재로 창조된 존재라고요. 근데 죄가 나와 우리 모두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칭찬을 통해서, 피조물을 즐기고 누리는 걸 통해서요,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먹습니다. 저죠. 먹어요. 먹고 배 아직 안 고픈데 또 먹어요. 그리고 만족하려고 하죠. 여러분들은 삽니다. 옷을 걸칩니다. 새로운 아이템들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죠. 누군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할 때, 여러분들이 친구나 혹은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아니면 회사의 동료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을 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나는 너를 볼 때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말을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거죠. 그러다가 삶에서는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순간, 여러분들이 실패했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있죠.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여러분들이 마치 신처럼 원하는 상대방이, 그 친구든 뭐 애인이든 누구든 간에 나를 거절하거나 나를 향해서 차갑게 생각할 때, 차갑게 말할 때, 여러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저 바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는 말을 들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집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감정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는요,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내가 원하는 누군가로부터 보기에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아닌, 사실상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을 듣고 싶어하는 그 감정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로 채웁니다. 그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사실 어제 이명규 목사님 말씀하실 때도 약간 프로그램, TV 프로그램 얘기를 했지만요, 사실 TV 프로그램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에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옥 같은 굴레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솔로일 때 우리는 뭘 보죠? 솔로 지옥을 봅니다. 그렇죠? 솔로 지옥을 보면 솔로는 지옥이잖아요. 안 그래요? 외롭잖아요. 그래서 솔로 지옥에서 탈출하면 어디로 가죠? 네, 결혼 지옥이요. 결혼도 지옥이에요. 그래서 겁내 싸웁니다. 결혼 지옥에서 탈출해서 어디로 가죠? 이혼을 하죠. 이혼하면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네, 돌싱글즈요. 돌싱글즈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게 완전 무간지옥이에요. 왜냐하면 돌싱글즈에 가가지고 또다시 결혼 지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혼 지옥으로 탈출하면은 또 솔로 지옥이죠. 싱글 솔로니까요. 그럼 또 다시 돌싱글즈로 갑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공허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 창조주의 노래를 듣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창조주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우리의 이 마음이 채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만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창조를 좋아하셨는지에 대한 증거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물질, 육체 이런 것들을 얼마나 좋아하셨냐면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위격은요, 창조주잖아요. 자기가 만든 피조물처럼 됐습니다. 사람이 됐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는 물질을 거부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신이요, 진짜 물질이 됐어요. 신이 세포가 됐습니다.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셨을 때, 성령으로 잉태됐을 때 예수님은요, 세포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세포부터 시작해서 뱃속에서 자라고 낳으시고 낳음 받으시고 아기가 돼서 꼼지락거리시다가 우시다가 성인으로 자라가셨죠. 그분은 물질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창조주인데 창조세계의 일부가 되셨습니다. 그만큼 창조세계를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와는 달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죠. 완벽하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완벽하게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나올 수 있는데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가 물에서 올라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실 때 그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마음으로, 그렇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창세 전부터 홀로 존재한 완전한 신인 동시에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세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바로 그분을 향해서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무슨 말이죠? 난 네가 너무 좋다, 보기에 너무 좋다, 보기에 심히 좋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죠.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아담 이전에 인간은 아담과 더불어서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이 말을 들었지만은 아담 이후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이 정도의 큰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들은 인간은 없다고요. 그러나 그분은 그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왜요? 죄가 없으니까요. 그분은 완벽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간을 쭉 거슬러 가지고요, 시간을 쭉 흘러 가지고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서실 때,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서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레나데를 부르셨던, 심이 좋아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아버지는 예수님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죄송합니다, 부르짖을 때 그분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으시죠.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노래를 듣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래 마땅히 받아야 되는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시죠. 그 사이에 그분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완전히 버림받는 그 사이에 그분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분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게 없었어요. 우리가 창조 세계를 망가뜨렸죠. 그분은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는 게 없고 오히려 창조 세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창조 세계가 망가뜨려진 것을 고치고 다니셨죠. 그러나 그분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그분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세레나리오,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는 평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죠. 왜요? 기독교인 여러분들은 왜인지 모두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을 대신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그분이 받아 마땅한 사랑을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십니다.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누구든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든 여러분들을 보실 때 보기에 심히 좋다고 선언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을 있는 그대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창조는 회복될 겁니다. 지금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망가진 피조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앞으로 완성될 피조 세계를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 하늘과 땅이요 새로워집니다. 지금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올여름 너무 더웠죠. 지금도 더워요. 이 고통스러운 세상이 아니고요, 완전히 새롭게 되고 완전히 찬란해진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서 말하는 새 예루살렘은요 그냥 물질적인 성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럼 새 예루살렘이 전부 다 보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요, 천국 가면요 보석으로 된 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리킵니다. 이건 은유예요. 왜요?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고 우리가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단장한 것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옵니다. 왜 보석이라고 말했을까요?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기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흠도 점도 티도 없는 모습으로요. 그리고 모두에게 말씀하시죠. 보기엔 너무 좋다. 너희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 너희들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해준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면요 여러분들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뻐서 달려서 안아주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게 된다고요. 우리가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행복에 실제로 기여하게 됩니다. 이게 창조의 회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두는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고 그 존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볼 겁니다. 오늘은 다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도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이걸 믿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믿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졸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 수 있어요. 다음 주에 할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첫 번째, 주보에 기록된 건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 두 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어떤 말씀이냐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볼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에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1장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삶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요. 여러분들은요 최소의 익힘 정도가 적당해요 라는 말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은유예요. 방금 한 말은 아시죠? 여러분들이 있는 필드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관계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주고 잘했다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너무 좋다고, 훌륭하다고 말해주는 것을 듣기를 원하죠. 자,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한편으로는 창조 세계의 선함을 긍정하고 누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유한함을 알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대로 따면 부한데도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부유하잖아요. 돈이 있고 내가 뭐 누릴 게 많잖아요. 그럼 행복해합니다. 여행 가잖아요. 행복해합니다. 근데 잃어버리잖아요. 아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상실하잖아요. 괜찮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보면요, 제가 반지의 제왕 예화 안 들려고 몇 개월 동안 참았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쿨타임 돌아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을 보면요, 호빗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호빗은요, 호빗 종족은 그러니까 반지의 제왕을 쓴 J.R.R. 톨킨이요, 그러니까 창조 세계와 그 사람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 합당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종족이 어떤 종족인지를 말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종족이에요. 보세요, 톨킨은 호빗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그들의 얼굴은, 호빗들의 얼굴은 대체로 잘생겼다기보다는 선량한 편이었고 크고 빛나는 눈에 뺨이 불그레했고 입은 웃고 먹고 마시기를 즐겼다. 그들은 종종 마음껏 웃고 먹고 마셔댔으며. 아멘. 방금 한 말은 제 말이에요. 여기 나온 말 아닙니다. 거의 언제나 가벼운 농담을 좋아했고 할 수만 있다면 하루 6끼 식사를 하기도 했다. 아멘. 그들은 잔치를 즐기고 손님 접대에 후했으며 선물도 넉넉하게 주기도 하고 또 넉넉하게 받기도 했다. 줄 줄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받기도 기뻐했죠. 그런데도 이들은 안락하고 평화로운 중에서도 여전히 신기하리만큼 강인했다. 그들은 지칠 줄 모르고 좋은 음식에 탐닉했던 모양인데 사실 그 이유는 음식이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기 위해서였다. 호빗들은 살찐 겉모습과는 달리 깊은 슬픔이나 적의 침략, 굳은 날씨도 놀라울 정도로 견뎌냈다. 그 사실은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놀라움이었다. 다투기를 싫어하고 또 살아있는 생물은 장난삼아 죽이지도 않는 그들이었지만 궁지에 처하면 담대했고 필요할 때는 무기도 다룰 줄 알았다. 이게 삶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창조를 이해한 사람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창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습니다. 상실했다고 해가지고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추위를 견딥니다. 슬픔을 견딥니다. 상실을 견딥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렇게 슬픈 일을 당했어도 괜찮을 수 있어? 라는 말을 주변으로부터 듣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 살 동안 행복하십시오. 행복하게 사세요. 좋은 것들을 누리세요. 좋은 것들을 누릴 계획들 다 짰잖아요. 하필 이번 주에 휴일도 많죠. 그렇죠? 좋은 삶을 누리십시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을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행복한 동시에 강인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러한 사람의 성품이야말로 너무나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품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창조를 정말로 믿는다면, 창조의 회복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드리죠. 두 번째는요, 결국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모든 것이 회복될 걸 믿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회복될 것 믿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내하면서요, 결국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예를 들어드리죠. 제가 어제 읽었던 설교예요. 스펄전 목사님이 쓴 에스겔 1장에 관한 설교를 읽었습니다. 에스겔 1장 15절부터 19절에 있는 설교를 읽었는데, 이제 신촌에 있는 어떤 형제가 자기가 읽었는데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저한테 추천해 줘서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그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인간의 인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수레바퀴로 묘사를 하거든요. 바퀴요. 수레바퀴 아시죠? 마차의 수레바퀴. 그 수레바퀴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마차의 수레바퀴지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차의 수레바퀴지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요, 내 삶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맞죠?
맨날 똑같아. 맨날 회사 가고 맨날 혼나고 그냥 버는 돈은 별로 없고 학교 가면 맨날 똑같고 나는 늘 이 정도고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되나? 예. 이대로 살면 내가 어디 집이라도 장만하려나? 보세요. 내 삶은 똑같고 지루하고 별 의미 없어 보이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의 반복일 뿐이에요. 가끔 가다가 뭐 여행이라도 가고 뭐 쉬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막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 삶은 내 인생은 그냥 그저 그런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물레방이나 방아나 다람쥐 쳇바퀴가 아닙니다. 마차의 수레바퀴라고요. 차이가 뭐죠? 마차의 수레바퀴는 갑니다. 목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직진하죠. 근데 마차의 수레바퀴가 마차가 계속해서 직진하고 앞으로 목적으로 향해서 간다 하더라도 그 수레바퀴 입장에서는 맨날 똑같은 일만 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물론 수레바퀴는 의식이 없지만 수레바퀴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야, 맨날 나는 위로 갔다가 올라갔다가 보세요.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위로 갔다가 내려갔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삶도 그래요. 맨날 나는 위로 갈 때가 있죠. 기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상실할 때가 있죠. 기분 더러울 때가 있죠. 이번 한 주도 그렇게 사셨잖아요. 심지어 수련회 갔는데도 기분 좋아졌다가 떨어졌다가 맘대로 계속해서 똑같았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맨날 이런 식으로 그냥 올라갔다 떨어질 뿐이야 라고 생각하죠. 수레바퀴가 생각한다고 합시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고 아무 의미 없고 나는 올라갔다 떨어질 뿐이야. 아니요. 바퀴가요. 올라갔다 떨어지지 않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지 않잖아요. 축 하나가. 그럼 못 가요 앞으로. 맞죠? 네. 여러분들의 하강은, 여러분들의 슬픔은, 여러분들의 상실은, 여러분들이 떨어짐은 전진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스펄전의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맞아, 삶에서 슬픔도 있고 상실도 있고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높아지는 구간과 떨어지는 구간 모두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을 굴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천국에 도달할 겁니다. 아니, 꼭 죽어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적하신 곳으로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세요. 그걸 믿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들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소리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그때처럼 여러분들 함께 모든 생명들, 모든 인간들, 모든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아름답게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하고 찬양을 부를 건데요.